여러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니까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쵸? 성경에 적혀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이 와, 맞아, 나 그렇게 소중한 존재지? 하면서 자존감이 한 번에 쑥 올라가나요? 아닐 거예요. 왜? 이게 진짜 분명한 진리인데도 여전히 왜 우리는 그 진리가 아닌 다른 생각으로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까요?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 내가 아는 후배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하객이 200명이 나왔대. 와,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와서 걔 축하해주고 드레스도 너무 예쁘고 그 남자도 진짜 잘생기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데 난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왜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린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말고사를 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싹 꺼냈습니다. 100점! 따다다단! 자, 엄마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겠죠.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내 아들 최고! 너무 잘했다. 너 오늘 뭐 먹고 싶니? 너 통닭 시켜줄까? 이런 반응이 아주 일반적일 거예요. 자, 이런 엄마의 반응을 통해서 아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좋아하죠.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사랑해주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겠죠. 인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가치를 확인받은 거예요. 나의 가치. 나는 공부 잘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구나 라는 그 가치를 배운 거예요. 단순히 가정에서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받는 게 우리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공부를 잘한다, 대학을 잘 간다,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 잘생겼다, 돈을 잘 번다, 옷을 잘 입는다, 결혼 조건이 좋다 등등. 이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치관이에요.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 소리를 들어온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예쁘게 꾸미는 것, 대학을 잘 가는 것으로 내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방식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라는 다름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잘하겠죠. 분명히 누군가는 공부를 못해요. 그죠? 누군가는 코가 오똑할 거예요. 누군가는 코가 납작할 거예요. 다름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 백인, 황인, 인종에 따라서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머리가 큰 사람, 머리가 작은 사람, 머리가 곱슬인 사람, 어떤 사람은 직모다, 늙었다, 젊었다, 강하다, 약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수많은 다름이 세상에 존재했어요. 다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의 모습이에요. 성질이에요. 근데 그 비교되는 양측면의 특징을 사람들이 좋고 나쁨의 가치로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쵸? 하나님은 분명히 만드신 건 키가 큰 거, 작은 거, 키는 큰 것이 좋은 것이고 작은 것은 흠이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키가 크면 좋고 키가 작으면 나쁜 걸로 인식이 돼요. 우월하고 열등한 걸로. 공부를 잘하면 좋은 것이고 공부를 못하면 나쁜 것이로. 머리가 크면 나쁘고 머리가 작으면 좋은 것이고. 흑인, 백인의 그 차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다름에 대해서 좋고 나쁨으로 혹은 우월하고 열등함으로 가치로 여겨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치의 기준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냐고요. 가치 있는 자, 가치 없는 자로.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으십니다.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심이 없느니라.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게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적인 외면적인 특징으로 우리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만드신 정체성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겠죠. 우리를 가치를 판단하시겠죠. 자, 근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런 비교를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런 가치를 배웁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배워요.
어떤 가정에서는 성적 100점 맞은 아이를 칭찬해 주지만 어떤 가정에서는요. 성경 한 구절 외운 아이를 성적 100점 맞은 아이보다 더 크게 칭찬해 줄 거예요. 왜? 말씀에 근거하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그리고 나는 가장 신뢰하는 거야.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하나님을 의지해봐. 그게 너에게 세상의 어떤 보물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나은 거야. 라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근거로 아이의 정체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심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너를 비교하고 점수로 너를 평가하고 키 작은 걸로 너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님이 말한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야. 그까지 키, 그까지 외모, 그까지 너의 능력으로 널 평가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너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없지, 그치? 그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셔.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니? 아니야.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야. 사랑한다. 이걸 해줘야 돼요. 부모가 어릴 때 이걸 해줘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걸 해줘야 돼. 이 교육을 심어줘야 돼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이 소리를 들려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밖에 나가서 내가 메이커 신은 거 안 신은 거로 나를 평가해요. 내가 공부 잘하는 거 못한 거로 평가해요. 난 찌질해. 난 바보야. 난 등신이야. 난 저 이래 저래. 항상 날 비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예쁘다 안 예쁘다로 나를 평가해요. SNS 보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이 아니다. 어떻다. 몸매가 어떻다. 내 키가 어떻다. 항상 평가, 항상 비교. 항상 그 목소리를 우린 듣는 거예요. 부모가 말해주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조건이잖아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건 겉면이잖아요. 성질이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 자체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했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에 그런 가치관을 누가 심어줬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자신의 뜻을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믿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해. 하나님보다 뛰어나.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내가 만들 수 있어. 나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안에, 영향력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사탄은 이 세상에 그 소리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지옥에 쳐 넣으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박살내려고요. 여러분을 죽이려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으려고요.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남과 나의 가치를 비교하는 건 신호예요. 난 세상의 소리에 지배되고 있구나. 사단이 내 목을 조여오고 있구나. 내가 듣는 목소리는 사탄이구나. 사탄이 내게 계속해서 들려주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딸이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신다잖아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피조세계를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도요. 근데 그 피조세계를 만들어서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고 로봇처럼 다루지 않는다니까요. 그 절대자가,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 라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자기를 배반하고 찌르고 욕한 인간들을 위해 기꺼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품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누군가 나를 비교하며 불행해하고 불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에.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오늘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보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아름다웠다. 노아파파.